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오셔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주기에 떼어놓은 날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이라고 하는 말, 유언이라고 하는 말도 타당한 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토요일에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로 인해서 156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당했다고 그렇게 발표가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떠들어봤는데 더 이상 사망자는 없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행사를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이 할로윈은 본래 2500년 전에 지금부터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샤메인이라고 하는 죽음의 신을 섬기면서 죽은 후에 인간의 영혼은 샤메인, 이 죽음의 신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종교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이 켈트족은 1년에 한 번씩 이 샤메인 죽음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그날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주말이 아니기 때문에 땡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매년 10월 31일에 그들은 밤에 검은 옷을 입고 검은 투건을 쓰고 횃불을 들고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처녀들을 제물로 받아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 축제입니다. 이게 축제예요. 사람 잡아 죽이는 건데. 마을에 가서 처녀를 내놓지 않으면은 이게 제물로 드릴 처녀를 한 사람씩 내놓지 않으면은 그 마을을 불을 싹 질러버립니다. 지구의 북반구에 있는 이 아일랜드는 겨울과 여름이 대부분인데 10월 31일 여름의 끝날 그리고 11월 1일을 겨울의 시작으로 이렇게 그들은 여겨왔어요. 여름이 끝나는 10월 30일에는 각종 유령과 마귀와 귀신들이 찾아와서 산 사람 속에 들어가 다음에 다시 태어나게 한다고 이렇게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켈트족은 그 유령과 귀신들을 속이기 위해서 집안에 불을 끄고 또 빈집처럼 꾸미고 동물의 가죽을 쓰고 귀신들이 도망가도록 무서워서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에다가 많은 페인팅을 해서 오히려 더 흉악한 가면을 쓰게도 하고 해서 귀신들이 왔다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얼굴에 페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밤에 장작불을 피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4세기에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면서 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속국들이 전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황제의 명령으로 기독교로 전부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할로윈데이는 비기독교적 사탕 숭배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굉장히 경계로 삼아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관여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몰라서 거기에 철부지들이 거기 참여하기도 합니다만.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당신의 자녀된 사람들과 당신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유언 같은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로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왜 올라간다고 주님이 말씀하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올라간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왜 저 하늘로 올라가느냐 하니까 너희를 위하여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뭐 하려고? 너희들 초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초소는 집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집을 초소라고 하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천국에서 살 집을 하나님이 준비하러 지으러 주님이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짓고 나면 데려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살 집은 무엇으로 지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상처럼 나무나 벽돌로 천국에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0장, 21장, 22장에 보면은 황금과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 황금과 보석의 재료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느냐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살 영원한 집을 짓는 재료가 되어서 날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살 집은 지금 현재 내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내 집이 천국에 가서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고 중앙에 있을 수도 있고 산 넘어 저 변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삶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뭘로 표현하느냐?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의 왕에게 요셉이 때문에 흉년으로 인해서 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다 그랬어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인생이 뭐냐? 나그네다.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나그네 인생을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인생을 뭐라고 했느냐?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이 꽃을 피면 1년 내내 피어있는 꽃 없잖아요. 잠깐 많이 피면 몇 달, 그렇지 않으면 몇 주로 끝나보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삶에 비하면은 100년이란 인생은 아주 적은 것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지상의 이 나그네 길에 100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100년 다 사시는 분도 없지만은 100년 산다고 하면 그것 먼지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적습니다. 호세아 13장 3절은 인생을 뭐라고 했느냐? 풀의 이슬 같고 굴뚝의 연기와 같다 그랬어요. 풀의 이슬? 이슬은 저녁에 이슬이 올라왔다가 아침에 해가 딱 뜨면 이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인생이 그렇다고 말해요. 몇 주 전까지 늘 이렇게 만났는데 안 보이면 돌아가셨어.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야고보는 야고보 4장 14절에 인생을 뭐라고 했느냐? 안개와 같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구름도 잠깐 있다가 바람 불면 없어지잖아요. 밀려가. 안개도 역시 아침에 해가 뜨면 언제 사라진지 모를 정도로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은 이렇게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곳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다 모든 소망을 다 두려고 하는 분들이 밖에 나가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천국에 가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할 이름은 이 땅에 딱 한 분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저 천국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은 금생과 내생의 두 곳입니다. 금생은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고 내생은 우리 나그네 길을 마치고 영원한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는 천국과 지옥이 두 곳이요.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천국에 가서 사는 집은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짓는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의 인간의 삶이 이 세상, 이 육신의 세상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에 우리가 나가보면 만나는 사람들 만나보면 돌아가시게 될 때 천국 가실래요? 지옥 가실래요? 물어보면은 모든 분이 한결같이 100% 천국 가야지요. 그런데 내가 뭐 한 것이 있어야 천국 가죠. 이렇게 말합니다.
비행기도 타기 전에 승차권을 미리서 사듯이 천국의 승차권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비행기의 승차권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은 천국의 승차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천국 승차권을 사지 않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지옥의 승차권을 다 무료로 주신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치 않는다면 지옥에 보내지 않고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지 않은 분은 반드시 예수를 여러분 안에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영접한 예수가 여러분의 승차권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할렐루야!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천국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고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없나요? 예수께서 갈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얹히는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 한쪽 강도는 예수를 안 믿고 한쪽 강도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진짜로 진짜로 말하노니 그 말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이요? 오늘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운명한 시간이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운명하셨어요. 그러면은 3시간 후인 6시면은 다음 날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그 날은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요. 몇 달 걸리는 거요. 몇 년 걸리는 거요. 3시간이 안 걸린다 그 말이에요. 잠깐이면 가버린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시간은 많이 걸려야 3시간 한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의 승차권을 시민권을 이미 얻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온갖 기도의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건 특별 은총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자녀와 제자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도와주고 이익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돕거나 이익되게 하는 곳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일이 주님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만 주님이 도와줄 수 있고 이익되게 유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달라고 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기도에 관심이 있는 만큼 주님이 우리의 관심이 있으시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누구든지 기도하면 도와주려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 성경에는 대백과사전이라고 할 정도로 많지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요. 오늘 여기에 와 계시는 분 중에 야베스처럼 어렵고 힘든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내가 봐서는 여기에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야베스는 세상에 태어날 때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허름한 집 한 채밖에 없었습니다. 호르머니가 야베스의 형제들을 키우느라 고생 무진장하셨습니다. 가난하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땅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답이 없으니까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 정도로 어려운 집안인데 남편이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야베스의 가정은 전혀 희망이 안 보이는 가정입니다. 배운 것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부모 배경도 없지. 이건 완전 흙수저입니다. 야베스가 철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갖지 못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믿으면 단지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믿음 말고 야베스는 밑바닥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자기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단지 나를 천국 보내주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 말고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야베스의 가정을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아이는 믿었다 그 말이야. 흙수저를 금수저로 바꿀수록 인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야베스는 세상에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친척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도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를 봐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형제들을 봐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 스스로를 의지할 것은 더더욱이나 없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남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기도에 자신의 목숨을 걸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유일하게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이걸 일찍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은혜를 많이 입은 거죠. 이 사실을 터득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미래와 내 가정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내 가족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깨달은 겁니다. 야베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옵나니 내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 말은 좀 이양해 주려면 많이 좀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조금 주지 말고 좀 많이 좀 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좀 살려면 땅이 많아요. 땅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땅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이 살게 하옵소서. 환난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보통 큰 환난이 아니죠. 그 날마다 눈만 뜨면 잠자는 시간 외에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환난, 이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사 여기서 벗어나서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구하는 것을 모두 허락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허락했더라. 한 푼도 없는 이 야베스가 이 구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받는데 하루 이틀 받았겠습니까? 한 달, 두 달로 받았겠습니까? 1년, 2년 기도해서 받았겠습니까? 아니지요. 이 정도로 구하는 걸 다 받으려면 상당한 헤레스 동안에 기도가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 가문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더라. 아주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 가문에서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됐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볼 만한. 그러려면 뭔가가 잘 돼야 우러러보지. 그 말을 따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야베스처럼 어렵고 힘든 가정을 꾸리고 사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야베스의 이 엄청난 기도가 응답이 되어 현실로 응답이 되어 간증으로 기록되는 데 있어서 이게 하루 이틀 기도로 1, 2년 기도로 해결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부터 여러분은 인식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부활의 주님은 기도하면 일하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일을 그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다 믿고 계시죠?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시도록 일하시도록 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날마다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말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하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일과 산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육체를 입으셨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시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저 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삶을 이익되도록 돕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중에 육신의 고아는 혹시 계실지 모르나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모셨으니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만 계셔도 도움이 많은데 우리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의지하고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함께 계시냐? 세상 끝날까지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작정하고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분을 부담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홀이라도 생각지 마십시오. 어두운 방에 앉아서 스위치를 누를 생각은 안 하고 어둡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를 지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지 않겠어요? 전기는 이미 그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 열자마자 바로 옆에다가 손 대면 킬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스위치만 올리기만 하면 방은 환해집니다. 텔레비도 볼 수 있습니다. 에어컨도 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 스위치 누를 생각은 안 하고 어둡다는 것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우리는 기도의 스위치만 누르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은 언제든지 기뻐서 즐거워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게 할 수 있는 일이요,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만 들을까요? 농구 선수가 공을 가지고 드리블을 하다가 탁 집어넣죠. 그런데 농구 선수가 공을 오래 갖고 있으면 아웃됩니다. 경기 망쳐요. 우리의 문제가 오래 가고
뭡니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에 눌려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문제를 오래 갖고 있지 말고 농구 선수가 그 볼을 받아서 그 자기 편에게 신속히 패스하듯이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신속하게 기도로 아뢰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신속하게 일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나그네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떠났어요. 저희 어머니도 떠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일찍 떠나셨죠. 떠나면 누구든지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 길은 천국이요, 한 길은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불신앙은 지옥길입니다. 참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하죠. 여러분은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 참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믿는 자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도움과 이익을 주려고 작정하고 계시니 여러분 기도하시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또 주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게 된 거 그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은 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살도록 하시는 것은 당연지사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과거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하고 평안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 주신 제목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크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 또 따로 떼어놓은 날, 복 주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축복을,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환경을 잘 박차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